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F 학점 때문에 졸업이 안 된다. F 학점 때문에 졸업이 안 된다. 네, F 학점 때문에 졸업이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5절 6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말씀에 보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이 온 천하, 너희 중에서도 그렇고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내 삶에 열매가 있어지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역사가 있어지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 그 마태복음 13장입니까? 좋은 땅 비유에서도 보았듯이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길가밭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가 내 마음에 뿌려졌는데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 보았듯이 마귀가 그 말씀을 가져간 거거든요.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을. 오늘 말씀 보듯이 내가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부터 열매가 맺어지고 자라나게 된다. 그래서 이 깨닫게 되는 게 굉장히 귀한 은혜 역사다. 그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악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이제 허락하시는 사람들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드려도 이 깨닫게 되는 사람이 이 가운데 분명히 있거든요.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다. 할렐루야. 자, 그 깨닫게 된 사람들 가운데 이제 열매를 맺어서 자라게 돼요. 열매를 맺어서 자라게 되는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다는 것은 말씀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 열매 맺은 가지는, 나무의 그 가지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그 가지는 튼튼한 가지다. 영양분을 잘 지금 공급받는 그런 가지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것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시려고?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더 자라나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들이 농사 지어본 분들은 금방 알 텐데 열매가 이렇게 달리면 많이 달려요. 그 배나 사과나 많이 달려. 근데 많이 달렸다고 그걸 다 놔두면 이게 크지도 않고 그리고 떨어져 버려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줄기, 원가지에 붙어 있는 그 과실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쳐버립니다.
그래야 그 원가지에 붙어 있는 과실이 크게 잘 자라고 끝까지 매달려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떨어져 버려. 개수가 많다고 해서 다 그게 그렇게 크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니까 그걸 다 쳐버리는 거거든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사람에게 말씀을 적용한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열매 맺기 시작하는 그러한 가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열매 맺게 하시려고 훈련하시고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데 그게 가지치기죠. 가지치기인데 하나님은 그 가지를 치실 때 약한 가지, 쓸모없는 가지, 그냥 붙어만 있는 의미 없는 가지를 치실까요? 아주 튼튼하고 그냥 지금 그 양분을 쭉쭉 빨아당겨서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그 가지를 치실까요? 열매를 맺는 그 튼튼한 가지, 아니면 그 약하고 비실비실한 가지, 약하고 비실비실한 가지를 치신다는 거예요. 너무 쉽죠? 이런 걸 물어보다니. 우리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강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달란트와 그런 능력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귀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달라내시냐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약점도 있어요. 그 약점을 잘라버리시는 거야. 약점을.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훈련받는 것은 강점을 더 강하게 하려고, 장점을 더 두드러지게 하려고 내가 훈련받고 있구나. 물론 일면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면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가 훈련받는 까닭은 장점, 강점 때문이 아니라 약점 때문에, 그 단점 때문에 훈련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불필요한 가지, 내게 있어서 영양분만 빼앗아 버리는 그런 쓸모없는 가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서 약한 것들, 단점들, 약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훈련시키신다. 그래서 훈련은요, 여러분의 약점을 훈련시키시는 것이지 강점 훈련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강점이 훈련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이 보통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찬양 사역자들이 자기가 노래 잘하잖아요. 더 잘하려고만 해. 그래서 여기서 미까지 올라가는데 내가 솔까지 올라가야 돼, 라까지 올라가야 돼, 내가 더 올라가야 돼, 여기서 멘트 이렇게 멋지게 해야 돼. 하나님이 정말 잘 나갔어, 소리가 멋졌어. 저번 모기 소리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나가야 돼. 이런 훈련만 계속해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를 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장점도 훈련시키시지만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뭘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관리를 하시냐면 여러분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 여러분 약점이 뭐예요? 여러분의 약점. 잘 몰라요, 되게. 왜냐하면 자기는 다 잘하는 줄 알고 지내거든요.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약점은 사실 안 보여요. 그게 약점이 그렇게 내게 있어서 큰 영향력을 나타낸다고 난 생각하지 않고, 약점이니까, 약한 부분이니까 그게 뭘 두드러지게 뭘 표현 이렇게 나타내지를 잘 않아요. 오히려 나타내지는 것은 나의 강점들, 장점들. 막 그래서 부지런하고 열정적이고 앞에 리더십이 있고 막 내가 의리 있고 막 충성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자기가 그런 거 했으니까 내가 그거 잘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강점이에요. 그건 틀림없는 강점이에요. 막 이렇게 사역하는데 무슨 달란트나 재능이 뛰어나가지고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막 애들 인솔도 잘하고 막 그러면 그건 틀림없는 강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잘라버려야 할 그 청소해내야 될 그런 약점들, 그 단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단점이 성격이 급한 거예요. 아주 급해. 그래서 거기서부터 많은 약점들이 나타나죠. 어떤 사람 보면요, 저는 그렇게 급한데 그 사람은 그렇게 게을러. 약점이죠. 어떤 사람은요, 거짓말을 잘해. 약점이죠. 어떤 사람은 거짓말까지는 아니지만
인정을 안 하고 변명만 해요. 약점이죠. 어떤 사람은 정직하지 않고 편법을 써. 약점이죠. 어떤 사람은 의리가 없어요. 끝까지 무엇을 지켜내지를 않아. 약속을 지키지를 않아. 자기 편의대로 이것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는 완전히 달라요. 그 하나님 쓰실 때는 그건 틀림없는 약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내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내가 없다는 것은, 오래 참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약점이죠. 어떤 사람은 욕심이 아주 많아요. 욕심이 너무 사나워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목사님, 사람 눈치 보는 게 왜 약점입니까? 약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너 담대하라, 너 사람들 너 어찌할지 모른다, 너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만 봐라, 내가 너에게 힘줄게,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무슨 말입니까? 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마땅히, 물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지만 지나친 어떠한 사람들에 대한 의식 때문에, 그것은 사실 내가 그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은 내가 잘하려고 하는 나에 대한 어떠한 자랑이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뭐 항상 뭐 잘하지 못한다고 하면 뭐 그 사람들 신경 씁니까? 근데 내가 왜 그 사람들 신경 씁니까? 그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럴까 봐, 못했다고 할까 봐, 실망시킬까 봐, 그런 거거든요. 물론 마음이 열해서도 그렇습니다만, 근데 하나님은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눈치 너무 보는 것도, 남편 눈치 너무 보는 것도, 부모 눈치 너무 보는 것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장사 지내러 가는 사람에게 너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할 때, 거기 보면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교만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 가족, 자기 자식, 자기 거. 어떤 사람은 예배가 약점인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잘 못 지켜요. 어떤 사람은 헌금이 약점이에요. 헌금을 잘 안 드려요. 우리가 이번에 보았듯이 그게 큰 문제예요. 11조 안 드려요. 자기 씨 다 삶아 먹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빚만 늘어나고 더 힘들어지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와 헌신에 너무 약점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약점이 많아요. 자, 이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다 사람들이 뭐 여기 하나님이, 우리가 다 하나님이 아니니까 약점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부분을 훈련시키시냐면 우리의 약점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약점. 그래서 제가 일을 누구에게 맡길 때도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일을, 저 일을 잘하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맡겨야지, 사실 그건 두 번째예요. 내가 이걸 잘해서, 이거 영업 비밀을 알려주는 건데 내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임명할 때 그가 그 일을 잘하니까 그것을 맡기는 거는 두 번째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그 일에서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을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일을 시켜본 사람이면 알아. 일을 시켜본 사람이면 저 사람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더라도 그 일을 못 시켜요. 왜냐하면 그 치명적인 약점이 그 일을 다 그르칠 것이니까. 근데 그렇게 잘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그런 뚜렷한 눈에 보이는 어떤 뭐 큰 일을 치를 만한 약점이 없으면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면 되니까. 보통 그렇게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아주 귀한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을 받으려면,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쓰임 받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쓰임 받으려면 나의 약점이 이게 다뤄져야 된다. 반드시. 자, 다윗 보세요. 다윗은
여자에 대한, 여성에 대한 약점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근데 그거 극복하죠. 삼손은 여자에 대한 약점. 삼손 강점은 뭐예요? 힘 엄청나게 세요. 힘 엄청나게. 삼손이 망한 이유가 힘이 엄청나게 셌는데 더 센 사람이 와가지고 삼손이 진 게 아니에요. 삼손이 헬스장 들다녀가지고 근육이 근손실이 와가지고 힘에서 밀린 게 아니에요. 약점에서 무너진 거예요. 약점에서. 다윗이 그렇게 왜 무너졌습니까? 약점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점이 약하기 때문에, 강점이 더 강점되지 않아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약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학 다니면 학점이 있지 않습니까? F학점, D학점, C학점, B학점, A학점, B 플러스 학점, A 플러스 학점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졸업을 못하는 까닭은 내가 A 플러스를 맞아야 되는데 B를 맞아서 졸업을 못하는 과목은, 졸업을 못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내가 A 플러스를 맞아야 되는데 B 맞았다고 졸업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F가 있으면 졸업을 못해요. 그 과목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 과목은 1년에 한 번 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년에 또 다녀야 된다는 얘기야. F가 있으면 졸업을 못해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더 잘해서 더 잘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그 약점이,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무슨 학점? F학점의 약점이 있으니까 이게 훈련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부르셨을 때 넌 나중에 나 파는 사람 되라 그러고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고 그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부르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가룟 유다 불렀어요. 분명히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을 믿으면서 불렀는데 그는 잘했어요. 왜냐하면 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돈꾀를 맡았잖아요. 행정에 능했고요, 이런 계산에 빨랐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아주 뭐 다른 사람보다 영민하게 처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단점이 있었으니 무엇이냐? 돈의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망했어요? 돈 계산을 잘못해서 망했어요? 야, 저번에 예수님이, 야, 저번에 누가 헌금했는데 그거 좀 빵꾸나더라. 그거 어디다 썼지? 그래서 망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돈의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그는 그것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약점이 있었죠. 네. F학점 받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베드로는 그 점수 만회하죠.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A 학점인 학생이 있는데 A 학점 학생더러 A 플러스 학점 맞아 그렇게 말하면 힘들어요. 이거 한두 개 문제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 거의 완벽해야지 A 플러스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F가 D가 되는 것은 쉬워요. 그는 좀만 공부하면 F가 D가 돼요. 거기에서 더 올라가는 게 이제 어려운 것이지. 근데 D만 되더라도 졸업은 돼요. 통과는 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훈련 이제는 다 통과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과가 돼야 돼. 오늘 보면 사울 왕 나와요. 여러분, 사울이 장점이 아예 없어서 하나님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렀는데 기름 부으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와, 내가 잘못했다, 큰 실수했다, 와, 얘 진짜 뭐 쓸 데가 아무 데도 없네, 그래서 버리신 거예요? 아니에요. 사울 처음에 불렀는데 사울이 키가 남보다 어깨보다 더 컸어요.
예? 키가 아주 컸다는 거. 그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총 쏘는 전쟁이 아니에요. 칼과 창과 활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저쪽에서 키 요만한 사람이 칼 이렇게 하는 것은 팔이 짧아서 사울 왕한테 안 돼요. 근데 사울은 키가 커요. 팔도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칼을 들고 한번 휘두르면 저 사람들 다가오지도 못하고 다 죽어요. 그런 고대 전투에서는 이 체력적인 이 체격이 이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키가 컸다는 것은 그가 전쟁터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질이 갖추어졌다. 이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울이 전쟁터에서 싸움 무서워서 물러나는 거 봤어요? 물론 골리앗 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만히 있었지만 그 외의 장면에서는 사울이 싸움에서 물러나는 것은 없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럼 아말렉 치러 가요. 암몬 족속 치러 가면 또 암몬 족속 치러 가요. 치러 갑니다. 블레셋을 쳐라. 그러면 공격하러 갑니다. 오늘도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사울 왕이 물러선 게 아니에요. 용감한 거예요. 전쟁에 물러서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사울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또 처음에 봤을 때는 또 겸손도 했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너 기름 부어서 너 왕 삼을 거다 그러니까 아우 저는 너무 작은 사람이에요. 저희 집안은 너무너무 미약한 집안이에요. 저는 안 돼요. 못 해요. 그랬어요.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짐승들을 가지고 살려가지고 가지고 가는 걸 보면은 그가 물론 자기가 다 그걸 가지려고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 걸 보면은 또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도 사울 왕은 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왕으로서 아예 자기만 위하는 그런 왕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여러 가지 장점이 될 만한 모습들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장면에서 시작되는 불순종입니다. 사울은 불순종이에요. 이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불순종, 그리고 뒤에 나가서 아말렉에서도 불순종, 그 전쟁에서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 F학점 때문에 안 돼. 졸업이 안 돼. 얘는 안 되겠어. 그래서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도무지 약점이 개선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게 개선이 안 되니까. 사울 반대로 이 바울을 보십시오. 신약의 바울. 그가 약점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완전히 F학점이죠. 스데반까지 막 죽이는 이런 천인공노한 아주 그냥 악인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잡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F학점 중에 F에 완전히 이거는 그냥 이름도 안 쓰고 그냥 시험지 낸 사람이나 마찬가지.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돌이켰어요. 점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사용하십니다. 됐다. 얘는 쓸 수 있겠다. 바울이 전부 다 올 A 플러스였기 때문에 썼냐? 아니에요. 바울도 보면요 막 베드로랑 싸우고 마가랑 싸우고 성격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쓰셨어요. 그가 쓰실 만한 점수였기 때문에 꽈락이 없었어요. F학점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 A 플러스면 교수보다 많이 할까요? 올 A 플러스라고 해서 여러분 교수보다 많은 학생이 없어요. 그냥 점수만 그렇게 맞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모든 면에서 A 플러스 점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뛰어나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일할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강점이 여러분들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심지어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모자란 자, 배움이 없는 자 그런 자들을 통해서 내가 쓰겠다 말씀하신 까닭은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내가 A 플러스 받았다고 와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 나는 할 수 있어,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B학점이라고 내가 C학점이라고 나는 틀렸어,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치명적인 바로 그거, F학점. 내게 있는 바로 그거, 문제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문제가 드러났어요. 14절에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왕이시여,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합니다. 이제 당신대로 끝납니다. 원래 왕조는 자식으로 이어지고 자식으로 이어지고 자식으로 이어져야 그게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게 그 모든 어떠한 그 힘의 번영의 상징이 되는 것인데 길지 않습니다. 당신이나 왕하고 말 것이지 그 뒤는 다 끊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거 비참한 일입니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F학점을 그가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왜 훈련이 안 끝나는가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훈련이 왜 안 끝나죠? 왜 안 풀리죠? 이게 왜 같은 일이 맨날 반복되죠?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죠?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죠? F학점이 있어서 그래요. 졸업이 안 돼요. 대부분은 순종의 문제예요. 대부분은 순종. 결국은 순종의 문제,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내가 이런 부분에 잘하지. 내가 이런 부분은 잘해. 내 강점이 있어. 내가 찬양을 잘해. 내가 뭐 이런 거는 잘해.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강점으로 일을 해서 그걸 가지고 완벽한 어떤 것을 남기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저기 이렇게 박재석이가 찬양을 참 잘해. 할렐루야. 참 잘해. 참 잘해. 내가 찬양 참 잘하지. 내가 이거 강점이야. 그래, 내가 이걸로 나대용 선생님도 남인아 선생님도 뭐 이현주 선생님 내가 다 이길 거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난 최고가 될 거야.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완벽한 그냥 뭐 누구 하나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그런 사람이 돼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세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공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을 건지셨어요. 근데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돼지 2,000마리가 죽었고 그 결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쫓았어요. 이 편에서는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난리 났어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막 우리 왕이 되십시오 막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사역이 성공적입니까? 요걸 먼저 물어보고 좀 전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밑자를 이미 깔아놨기 때문에 우리 이 어떤 사역에 대한 개념이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와 잘했다 많이 모이고 막 이렇게 드러나고 이름 알려지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렸다, 열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열매를 놓고 일을 할 때 내가 성공해야, 쉽게 말하면 세상의 성공으로 이게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압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성공이다. 순종이 성공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순종이 성공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실패한 자, 완전히 끝난 거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장 큰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 성공이에요. 그래서 거라사 광인은 이제 가족품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이 큰 기쁨을 얻어요.
이쪽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는요, 그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이제 나는 죽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지금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를 봤으니까 나는 이제 죽는다, 그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딱 그렇게 물어보세요. 요한복음에 5장에 그 이후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많이 모였다고 성공 아니고요, 또 적게 누군가 또 모였다고 그 성공 아니라 순종이 성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면 그게 다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하니까 이걸로 뭔가를 대단하게, 뭔가 틀림이 없이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내가 무언가를 이뤄내야겠다, 여러분 그 생각은 다 버리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탁월하고 능력이 대단해도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안 되고요,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사람의 눈에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하였으면 그것은 성공이다. 여러분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점으로 일할 때도 절대로 세상의 성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묶여있고 답답한데 이게 왜 안 끝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답답하게 나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답답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F학점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내게 있는 F학점이 뭔가 잘 모르시겠거든 사모님께 물어보세요. 대신에 삐지지는 말고, 시험 들면 안 돼. 그러니까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시험 드니까 대본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알고 있어요. 상대방이 있어서 F학점이 뭔지 다 알아요. 지금 서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알아요. 안다니까요. 나만 모른다니까요.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거를 인정하기 싫어하고요, 그걸 고치기 싫어해요. 왜? 그거 너무 좋거든요. 그 게으름이 너무 좋거든요. 그 편안한 게 너무 좋거든요. 내가 여기 와서 봉사를 해야 돼, 헌신해야 돼, 나 그거 너무 싫어, 나 힘들어, 나 바빠, 그냥 지금이 적당한 것 같아. 여러분 그게 F예요. 그게 F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이게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 이루어서 박수받고 있는 그 장점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도 사실은 성공이 아니고 A학점이 아니고 F일 수도 있어요. 그거 내 약점이 무엇인지, 나의 F학점, 인생의 F학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살펴보시고 그거 D라도 올리세요. 그거 D라도 그렇게 바꾸시면 여러분 졸업됩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처음부터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 연약함,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 앞에 고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잃을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유명 사역자를 한번 바라봅시다. 어떤 사람은 넘어져요. 마지막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왜 좋지 않았습니까? 왜 넘어지게 됐습니까? 설교를 다른 사람보다 잘 못해서 1등하지 못해서 넘어졌습니까? 찬양을 다른 사람보다 못해서 1등하지 못해가지고 넘어졌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A를 A 플러스 맞지 못해서 넘어진 게 아니라 F가 있어서 끝난 거예요. F. 그게 문제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F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 끝나요. 그냥 오늘 사울처럼 버림받습니다. 언제까지 그 음란한 거 즐기고, 언제까지 쾌락 쫓아다니고, 언제까지 돈 사랑하고, 언제까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저울질하고, 언제까지 사람 눈치 바라보고, 언제까지 자기 이기적인 마음만 챙겨가고,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불순종하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지나가고만 있습니다. 졸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인생의 연단의 훈련학교에서 졸업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다. 그거 한 개. 여러분, 그 F학점 받은 그거, 생각나는 그 모든 거 한 칸만 올려도, D만 돼도 다 졸업해요. 여러분, 오늘 그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피곤하시더라도 힘을 내서 간절하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